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의 연대기이자 동시에 그 고난을 압도하는 위로의 서사시입니다. 당시 바울은 안팎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부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당한 박해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과 한숨 섞인 탄식으로 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각기 다른 모양의 고린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 성실히 살았음에도 닥쳐오는 경제적 위기,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마주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장엄한 찬양으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대사회의 성도들은 무한 경쟁의 압박, 무너진 가정의 관계, 설명할 수 없는 질병과 경제적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써 답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라는 큰 틀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환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유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 칭호로 고백하며 위로의 근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칭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비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에서 보면은 내장이나 창자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자비란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예간장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궁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위로는 곁으로와 부르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곁으로 다가가셔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그 인간적인 그 수사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동행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조차도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 속에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의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결합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임을 확증하는 교리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시기 전에 자녀의 신음소리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쳤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영적 유기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히스기야 왕을 보자면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려 벽을 향해 통곡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보고 이루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는 행위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자녀의 탈선으로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때가 바로 모든 일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간념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상 머리맡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아니,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는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며 믿음의 승리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본문 4,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난과 이로의 총량이 비례한다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본문의 환난은 본래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짓눌리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때 바울은 그 자리가 바로 이로가 넘치는 자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단어는 잔의 용량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짓눌릴 수 있도록, 짓눌릴수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의 샘물은 더욱 거세게 우리 영혼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머리가 그 통증을 가장 먼저 느끼듯 우리가 겪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보라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생명력이 있는 힘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성도의 환난은 세상이 주는 파멸적인 고통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동자로 세우시기에 먼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신학의 정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했고 결국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홀로 문화가 팽배해져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훗날 같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에게 나도 그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픔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위탁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연단을 우리가 혹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훗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듯이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나만의 창고에 쌓두지 말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위로와 구원입니다. 본문 6, 7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1호의 목적이 개인의 평안을 넘어 교회의 견고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는 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거친 폭풍 속에서도 소망의 닷을 내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적극적인 한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1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라고 할 때 이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와 활동력을 뜻합니다. 즉 1호는 감성적인 이안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 동력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1호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붙드시기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내시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겪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과 위로를 이해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 모습은 갓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견딜 수 있구나라는 산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참여가 곧 위로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이 확신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현대교회와 가정에 적용해보자면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리하여 응답을 받을 때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배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난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울, 청년 사울, 그런 바울이죠. 이 바울의 심령에 잊을 수 없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추측이지만 그의 심령에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딤은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뒤따라오는 연약한 지체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알 수 없는 위험의 풍랑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고통의 잔뿐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실 때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잔은 곧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주변에 낙심한 자, 외로운 자를 찾아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위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찬송의 꽃을 피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